우리 사랑하는 학생분들, 전우사님이 지금 이 순간 요구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어떤 요구냐면은 우리 고개를 한번 숙여보세요. 고개를 숙여보시고 눈을 떠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큰 목소리로? 바닥이 보여요. 또 뭐가 보여요? 다리. 그리고 또 뭐가 보여요? 돗자리. 그리고 또 양말. 네,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자, 이번에는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펴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전등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스피커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어떤 사람? 기호석 선생님. 어떻게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전우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바라볼 때는 한정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고개를 들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죠? 영어로? 네, look up.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look up. look up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살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이혜원 선생님하고 전 선생님 기도하면서 정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개를 끄덕일까요? 네,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이 작은 것, 바닥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을 무엇이냐? 바로 룩업입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전도사님이 좀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전도사님, 오늘 사진을 준비해 왔어. 어떤 사진이냐면은 전도사님하고 우리 딸하고, 그리고 대학원에 전도사님이랑 동기 전도사님이 계신데 전도사님 나이가 동갑이에요. 우리 그 전도사님하고 그 전도사님 남편이랑 이 셋이서 동갑이고, 저희 아내만 좀 나이가 5살 어리고, 딸들도 동갑이에요. 같이 뱀띠예요.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친해지면서 같이 여행도 다니게 되는데, 여행 중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예요. 따라해볼까요? 창조의 질서. 반박해보세요. 네, 반박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게 하나님의 창조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DNA고 하나님의 질서라고, 얘들아. 어때? 믿어져? 믿어져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때요? 제 딸이 저랑 닮았어요? 네. 저기 부부 전도사님네 딸도 닮았어요? 이게 창조야. 이게 창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 천도사님을 보면 돼.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 부모님을 보면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Look up.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또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개기일식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로 개기일식이에요. 개기일식. 전도사님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저번에 한 번 있었다고 했는데 보지 못했어요. 해외에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무엇이냐면은, 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요, 지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를 기준으로 뭐가 돌고 있죠? 달이 돌고 있어. 똑똑하다. 누구예요? 굉장히 똑똑해. 진수 아주 너 최고야. 오늘 하나님께 너 기뻐하실 것 같아. 달이 있어요. 달이 지구를 기준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을 기준으로 돌면서 달도 이렇게 같이 돌고 있는 거 어떻게 상상이 되어지죠? 만조라는 것은, 여러분들 갯벌 알죠? 갯벌 가서 조개 같은 거 찾아봤어요? 네, 그게 왜 생겨요? 물이 빠지면서
그렇죠? 갯벌이 형성되어져서 거기서 우리가 조개를 캐잖아. 그리고 다시 물이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이게 창조의 질서인데 왜 그렇게 되어지냐? 이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이 중력의 힘이 가까워질 때 이 바닷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가 이 달 주변으로 이렇게 살짝 모아져. 그러면서 옆으로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학적인 이런 원리 속에서 개길식이 어떻게 생기지냐? 바로 저 태양과 그리고 이 지구와 이 달이 일직선상으로 딱 정렬되어질 때, 근데 그 비율이 400배의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반지름 있죠. 이 반지름하고 이 태양의 반지름하고 이 달의 반지름하고 이 거리와 비율을 통해서 딱 맞을 때 저렇게 세상이 까맣게 보여지는데 저 테두리만 살짝 빛나게 되어지는 바로 이 개기 일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질까요? 아니면 전도사님이 낳은 아기가 나랑 똑같은 것처럼 어떻게 창조되어서 설계되어진 것 같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나아갈 때 햇빛을 우리가 또 쐬고, 우리가 지금 여름이니까 또 매미가 울고 있고, 또 그 푸르른 나뭇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행동부터 합니까? 핸드폰을 켜죠. 솔직히 해서 너무 좋아요. 핸드폰을 켜고 전날에 나에게 연락이 왔던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 내가 인스타에 뭐를 올렸는데 그거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밥을 먹고 등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봅니까? 뭘 바라봐요? 땅을 바라보는데 뭐와 함께? 핸드폰과 함께 이어폰을 꽂고 세상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루가 시작부터 끝부분까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 바닥을 보았을 때 보였던 것들은 한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많이 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를 전우사님이 좀 설득을 시켜주고 싶어.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된다고 어른들이 말을 해요. 그렇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친구를 잘 두면은 그 친구 따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서 그 비중이 어떤 것을 보냐, 어떤 것을 생각하냐, 어떤 것을 느끼냐 하는 부분들이 점점점 오래 바라보게 되어질수록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은 우리 하연이 영상이야. 하연이 영상인데 어떤 영상이냐? 이 아기가요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면은 전사님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어. 찬양이 흘러나오면 손을 들기 시작해. 손을 들기 시작하면서 혼자 이렇게 하고 박수 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 드린 지 한 달이 넘어가거든요.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합시다 하면서 두 손을 모으면은 이 아이가 두 손을 모아요. 네. 그 영상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 차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눈도 감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영상, 우리 찬양팀이 여기서 연습할 때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 아이가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알까요? 모르겠죠. 모르죠. 근데 왜 저 아이가 찬양이 흘러나올 때 왜 두 손을 높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봐서. 우리 박수 한번 주시다. 네. 지금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너 최고야. 너 최고야. 전사님 지금 말씀 굉장히 짧게 콤팩트하게 지금 다 자르면서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찬양 너무 열심히 해서 힘들 것 같아서.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보면 볼수록 내가 어떤 것을 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움직이게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얘들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면은 그 하루의 시작이 누구와 함께 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학교를 갈 때 이어폰을 꽂고 뭐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서 막 혼자 춤추면서 신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어폰을 꽂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의 기쁨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아멘. 그럼 예배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졸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의 기쁨이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그러면 내가 말씀 가운데 하루에 한 장씩 우리 국영수 열심히 하잖아, 그지? 국영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아침에 학교 등교해서 공부하기 전에 내가 딱 10분만 그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변화되어진다고. Look up. 내가 어떤 시선을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 관계의 문제, 외모의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각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그 어려움을 혼자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1편 1절 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SOS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주은이 뭐라고요? 힘든 사람. 우리 박수 한번 주시다. 아, 좋아요. 힘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 힘듦을 혼자서 이길 수 없으니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사님 볼 때 성격이 강해 보여요? 안 강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강해 보이지만 많이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6학년 때 여기 송파에서 살다가 여기 광명으로 이사를 왔어요. 6학년 때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어. 왕따, 왜 안 슬퍼하지? 내가 왕따 당하는 거 별거 아닌가? 전사님 왕따를 당했어요. 왜 당했냐면은 전사님 말로 하기 그렇지만 전사님이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했어가지고 일진 무리들이 내가 오자마자 우리 반 축구 막 우승시키고 막 여자애들 3명이 와서 막 나한테 고백하고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고백하고 막 이렇게 인기가 막 올라오니까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시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진 무리들이 갑자기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괴롭힘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맞기도 했고 또 내가 맞고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때리기도 했고 그렇게 전쟁을 치렀어요. 하지만 전선생님이 약자이고 혼자 솔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듦을 겪었어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괴롭혔냐면은 나랑 친한 친구들이 나랑 못 놀게 얘네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해서 자꾸만 나를 고립시켰어요. 고립시켰어. 나에게 남은 거란 건 운동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게 운동만 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를 부모님이 알게 되어졌어요.
부모님은 충격이었어. 왜 알게 됐냐면 전도사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학교에서 의자 던지고 막 유리창 깨고 막 난리 피워가지고 부모님이 알게 되어졌어.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왕따야?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그 단어가 상처였어요. 굳이 나에게 왕따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나를 한 번 더 죽이는 것 같았어.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 전도사님도 태어나서 딱 한 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내 집이 4층이었는데 4층에 올라갈 때 한 번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그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얘들아 믿어줬으면 좋겠어.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힘든가 어려움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돼요. 인간의 위로와 인간의 잠깐의 그 사랑은 나를 다시 업시킬 수 있어. 근데 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여기 앞에 할매포차 보여? 여기 앞에 교회 나가면 할매포차가 있거든. 장사 겁나 잘 돼. 금요일날 철야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아주 그냥 장사가 잘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를 왕따 시켰던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군대 갔다 오고 청년 시절 때 있었어요. 마주쳤어요. 집에 가는 길에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서 와.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걔는 날 왕따 시켰던 걸 몰랐나 봐. 아주 그냥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 이렇게. 내 마음이 막 그냥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친구를 보니까 막 떨려. 불안해. 마음이 힘들어. 아직도 이 상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안에서 저 친구들을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로 가는데 풍랑이 일러 막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광풍이 치러 막 어떻게 할지 몰라. 막 제자들이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지금 막 죽기 빠지기 전까지 막 당황하고 있어요. 그때 저기서 예수님이 보여요. 저 바다 위에 예수님이 보여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시거든 저를 이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제가 걷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는 거야. 오라, 바다를 걸으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진짜로 베드로 대단해. 좀 똘끼가 있는 것 같아요. 저거 베드로가 그냥 냅다 걸어요. 네? 냅다 걸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무서워 보고 빠져 가는지라. 여기까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자,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바다 이 가운데 발을 걸었을 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근데 이 시선이 갑자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기 시작해요.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 가운데 그 문제가 걱정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면서 내가 넓혀놨던 그 시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봤던 나의 시선들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한번 대답해볼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믿음이요.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있었을 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다.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다. 근데 그 바람만을 보기 시작한 순간 예수님이 잊혀지고 또 나 혼자 세상을 걸어가면서 허우적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 때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는요, 육체의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죄인이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바다 속에서 베드로가 빠지면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렇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손을 잡고 다시금 올라와요.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전도사님 보세요.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으로, 얘들아, 그냥 너희들이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는 진짜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가? 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건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여기 앞에 있는 전도사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전 세계가 지금 전쟁 가운데 난리 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라고 내일 전쟁 안 터질까? 뉴스를 보니까 북한은 막 도로를 깔고 막 서울의 포를 포격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게 하고 있는 일본인 사장님이 가게를 접고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기사를 보니까. 왜요? 내일은 모른다니까. 내일은 모른다니까, 얘들아. 오늘이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내가 20살 때 여기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진 그 날처럼 오늘 이 날이 너희들한테 그 날일지도 모른다고.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너희들 오늘 마음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해.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견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무릎을 꿇어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 가운데 함께 나오셔서, 또 부모님들은 오늘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뒤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우리 용기를 내셔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부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오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이제는 내 시선이 세상의 가운데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것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외치고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